신명기 신앙의 척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수천 대 자손에게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을 찾고 또 계속해서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들 카톡에 하나의 부고가 떴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또 저하고 또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70이었는데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 이름은 잘 못 외우지만 그 스토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잘 기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책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두 가지의 그 기도를 매일 한다고 저하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돌아가셨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진짜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참 오늘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9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책 쓰는 걸 좋아해서 그 책도 또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매일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세 가지든 두 가지든 그 하나님 앞에 꼭 드리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순간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땅에서 꼭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척추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허리가 이렇게 차에서 나오다가 삐끗하는 바람에 2주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님하고 대화하고 또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 허리가 S자가 가장 정상인데 일자가 돼버렸구나. 일자가 되면 힘의 하중을 그대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몸 자체가 힘들고 조그만 충격에도 힘을 완충을 잘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약간 S자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중간에 충격을 덜 받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일자가 됐습니까? 이게 평소의 자세가 반듯하지 않고 소파에서나 의자에 앉을 때 다리 꼬고 등을 딱 붙이지 않고 등을 누벼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사진을 정면으로만 찍었는데 옆면을 찍으니까 입체적으로 찍으니까 제 허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일자. 이게 참 그만큼 이게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척추구나. 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하체가 피가 잘 돌지 않고 또 여러모로 그에 해당되는 병들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이 좋은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차에 오늘 말씀을 딱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많이 들었지만 좀 더 가슴이 와닿게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척추와 같은 거구나. 그걸 무시하고 그걸 그냥 알았어요, 이 정도만 알면은 꼭 나중에 탈이 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병들고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척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이며 아주 기초가 되는 하나의 프레임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지침을 주기 전에 너희가 이런 소속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려왔다. 데려왔는데 그때 처지가 너희는 노예였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끔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주어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소속이, 예전에는 그 전에 소속은 애굽 왕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예전에는 마귀가 너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룰을 따르고 세상의 룰을 버려버리고 나의 룰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말씀. 너는 나 외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네 앞에 바로 네가 코가 앞에 있고 눈이 앞에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신을 갖다 두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을 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아들인 내 그체 그대로의 내 모습인 나의 아들이다. 그것이 너희 앞에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네가 그걸 소유해서도 안 되고 오직 네가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데려왔잖아. 왜? 내가 너를 종해서 네가 너를 신분을 내가 자유인으로 바꿔줬잖아. 내가 해줬으니까 너는 내 룰을 따라야지. 그러려면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고 네 눈과 네 코앞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중심이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완전히 튼튼하게 가슴에 딱 받지 못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 마음을 빼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추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약화시켜서 세상이 거기서 힘이 없는 존재로 빼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섬기지만 다른 것에 마음이 쓰여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소파에 앉으면서 우연히 제가 BTS를 안 좋아하는데 정국이라는 사람의 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야, 나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사람이 있었나? 내가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팝송을 듣는 것 같고 세계 수준의 진짜 최고의 탑이구나. 춤이며 웨이브며 이 시대의 마이클 잭슨이야. 뭐 하나하나 몸짓이며 그루브며 빨랐다가 느렸다가 뭐 전체적인 스토리며 뭐 하나의 전체적으로 같이 춤추는 예전에 그 파이터로 나왔던 그 여자도 뒤에서 백댄스로 거기서 춤을 추더라고. 보면서 근데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거기를 보는 세계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어. 그러니까 나 같은 남자인데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더라고. 마음이 그냥 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이 우리에 준 사랑은 이 질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극적이면서 기분이 좋고 아주 그냥 순간을 그냥 너무 매력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 홀기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뭉뚱하면서도 크고 넓다 이 말이야.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바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코앞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세상의 우상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여기 뒤에 계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눈을 좌우하고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림길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것을 외면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하지 않고 전기도 오지 않는 그런 숲속에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추적인 마음이 혹시 쏠림을 갖다 할지라도 아니지. 내가 가장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고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지. 하나님 사랑과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 하고 내 영적으로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으로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두는 것이어야 된다.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홀딱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요 중추적인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확고하게 딱 서서 나는 신앙의 뼈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잡신이든 뭐 세상에 뭐 돈을 엄청 준다 해도 하나님과 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신앙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뼛속 깊게 어려움 속에서 더 깊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마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넘지시 믿습니다. 그런데 코앞에 세상의 우상을 두고 세상의 것이 나를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걸 자꾸 부여잡고 있다면 그거를 하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의 메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점점 균열이 가고 정신이 혼란하고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나는 이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돼. 나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이 기뻐.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형태로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라도 점을 친다든지 또 재미라도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겁니다. 참조로 듣고 흘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오늘도 위로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 전제요,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너희가 우상을 어떤 우상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의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스스로의 우상에 매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질투하셔. 야, 내가 너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고 먹이고 입혔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신분으로 데려왔는데 너는 딴 곳을 바라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딴 사람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딴 사람한테 예배하고 하니 내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 그
그걸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의 대가로 너는 내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는 늘 고민 중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TV나 이렇게 보면,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물도 없어서 구정물에서 그걸 필터링해서 그걸 먹다가 간디스토마 걸리고 애들도 막 빨리 죽고 하는 그런 것이 왜 반복이 될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뭐 적십자에서 가서 아무리 법 주어도 물론 도와야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1000년이나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을 신앙의 등뼈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이 가진 우상을 목각 인형이라든지 어떤 그 짐승뼈라든지 뭘 그 해와 달신이면 온갖 잡단 신들을 섬기고 의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잡신이 같이 혼용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클리어하지 않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3, 4대가 아니라 수십 년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클리어한 것, 신앙의 중추적인 그 등뼈를 올곧이 할 때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또 보세요. 미국이 100%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왜 미국은 이렇게 부강하고 기독교인이 많고 우리는 3만 불인데 걔는 5만 불이고 전 세계를 강력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중국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들에게 결코 지지 않고 하나의 항공모함이 오면 한 나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야.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수천 대에 걸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Showing my love 나왔단 말이야.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자사손손에 그대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보세요. 과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보여. 왜 저 민족과 저 가정과 저 나라는 복을 받는가? 영적으로 신앙의 등뼈가 올곧이 하느냐 안 하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앞에 꼭 둬야겠구나. 내 마음을 빼앗아 놓는다면 빨리 제자리로 와야겠구나.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것에 매여서 그것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넘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것이. 세 번째는요. 7절이 7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기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든 미국 영화든 이런 걸 보면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서부 영화를 보면 나쁜 짓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빈정이 상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는 악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지는 선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나쁜 의도로 말하면서 그게 선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또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그 표현 부대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 네가 함부로 내 이름을 네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네 의도로 그게 딱 갖다 붙이지 마라 이 말이야. 갖다 붙이지 마라. 네가 원래 원하던 것을 왜 나는 원하지도 않는 거에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네 뜻을 갖다 관철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뜻대로 갖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우리가 분명하고 클리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네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네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마라. 네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 현실에서 딱 바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딱 써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등뼈요, 뼈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신앙이든 또 인생이든 우리가 신앙의 척추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가운데 즐기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붙잡고 그분과 공유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 향한 그 발걸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노력과 또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척추란 것을 제가 또 아파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런 척추처럼 올곧이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세대로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마음에 두지 말고 다른 아이돌, 우상을 네가 만들지도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네 뜻대로 오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후손이 아니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83번 이 땅에 오지